오늘은 모세의 연약함을 아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멘. 예, 지난주에 살펴봤던 창세기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 나오죠?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할 때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라고 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니라.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근데 우리가 그걸 가슴에 그렇게 한 번에 와닿지가 않아요. 스스로 있다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줄 또 다른 이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뭐죠?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에 굉장히 큰 어떤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그리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칭호라는 말은 그 이름을 이야기했을 때 그 이름 안에 담겨진 그 의미가 상징적으로 와닿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좋은 이름들도 많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이름으로 자신을 알리기를 원하셨을까요? 뭐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죠?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나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먼저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리기 위함이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 번 더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계속 지금 나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강요하고 있죠. 그렇죠? 그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이 단순히 너희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기 때문에 나타나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과 약속한 그 언약의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잘 알듯이 애굽 땅이 있으면 고센 땅은 애굽 그 북쪽에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이렇게 거의 모여 살았는데 그 속에서 약 400년 동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감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 아니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조상들로부터 위에 할아버지들로부터 이야기를 계속 들었어요. 우리 조상은 누구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내려오게 되었고 와서 우리가 무슨 일을 했고 계속 그 일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면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 이야기를 400년 동안 들어왔지만 문제는 뭐였어요? 지금 그들이 노예 생활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지금 역사되어진 하나님은 못 만나는 거예요. 옛날에 전설 속의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는데 지금 내 삶 속에 뭔가를 드러내는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시키셔서 하려고 하는 게 뭐죠?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너희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그 역사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내가 항상 너희들 가를 지키고 있고 돌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는 건 뭐죠? 아브라함을 선택한 하나님, 이삭을 선택하고 야곱을 선택한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부분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는지 이유를 전혀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큰 민족을 이루며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고 복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저주하에게는 저주하겠다라고 곧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선택을 받고 이런 복을 받게 되었는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 어떻게 됐죠? 그는 100세의 아들을 낳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한 상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주시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없어요. 그들이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특별히 지혜로운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 건가? 앞으로 애굽을 떠나자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가면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 나라 그곳에 정말 행복하게 살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그 아브라함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삭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이삭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이유는 오직 하나, 100세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난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다는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이삭이 이 땅에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셨어요. 어디를 가든지 그 사막 땅에 우물이 나게 하셨고 그는 큰 거부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삭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들이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걸 하나님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은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정말 많아요. 야곱의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자가 아니에요. 왜 그렇죠? 야곱이 둘째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자면 형 에서가 선택을 받아야 돼요. 하지만 야곱이 다 받았어요. 어떻게? 속여서. 배가 고픈 형을 속여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형 에서 대신에 다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택하여 주시고 그런 야곱을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 그들의 자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을 형성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들의 조상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 동일하게 거짓말하고 연약하고 지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기어코 끝까지 인도해 오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믿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딱히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자랑할 만한 자들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하나님을 기뻐하셨고 이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자기의 영원한 이름이고 영원한 칭호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준이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임할 것을 나타내 보이신 거죠. 하나님의 택하심의 기준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몇 군데 하나님께 택하신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준은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뭐죠?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며 하나님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에 미련한 자를 택하여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의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또 세상의 기준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강함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세상의 기준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고, 멸하려고,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기준에 따르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기준에 정말 합당한 자예요. 왜 그렇죠?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대단해 보이지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99세가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한 자였어요.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떤 자였어요? 자기 아내를 혹시나 자신을 위하여서 그 아내가 너무 이뻐서 자기가 어떤 해로움을 당할까 싶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자들입니다. 야곱은 어떻죠? 끊임없이 속이는 자였고, 심지어 야곱이 결혼한 아내는 원래 동생이었는데 이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7년간 하루같이 7일과 같이 일했었는데, 그래서 그 동생과 결혼한 날 그는 누구와 잠자리를 했어요? 언니 레아와 잠자리를 한 그런 어리석은 자예요. 이런 약점이 있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이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강조하셨어요. 왜? 중요한 건 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관점에 보면 보잘것없고 부족하지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자들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택하여서 이들을 선택하심으로 이들보다 더 세상의 기준에서 능력 있고 세상의 기준에 더 강한 자들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걸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은 그거였어요. 자신이 부족함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였음을,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통로가 바로 그들이었다는 것.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 오늘 우리들의 택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는지 그 이유와 조건을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죠?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우리가 하나님의 뭔가 뜻을 이룰 만한
그런 조건과 자격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잡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보고 너희들이 뭔가 있구나. 너희들 속에 뭔가 대단한 게 있지. 너희들이 정말 특별해.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뭘 하라고? 아니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중요한 건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하나님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역사로서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지는 거야라는 걸 하나님은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그걸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하나님은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이 어떤지 우리 이 하나님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뭘 막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하나님은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어떤 상황과 형편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온전히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16절 이렇게 15절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16절 이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지금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한번 보면 먼저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더 반복하죠.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애굽에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그래서 애굽의 고난 가운데서 너희를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라고 말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뭐죠? 그렇게 말을 하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세의 말을 들을 것이라고, 인정할 것이라고, 믿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아시는 건 뭐죠? 강한 손으로 애굽 왕을 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도록 허락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손을 들어 애굽의 여러 이적을 보이시면서 애굽을 친 후면 애굽 왕이 너희를 보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를 통하여 모세에게 뭘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잊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애굽 사람에 가서 은금 폐물을 구하고 의 물품을 취하여서 빈손으로 나가게 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몇 절 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마스터 플랜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때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20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가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모세에게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지금 모세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모세를 세우기 위함이 모세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뭘 걱정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는 40살까지 뭐 했어요?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3장 첫 부분에서 야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는 뭘 생각했을까요? 현실적인 걸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애굽 왕에게 가며 어떻게 그들을 가고 어떻게 광야길로 가고 어떻게 행할 건가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아서 내가 누구 관대할게 밖에 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가 힘을 낼 수 있도록 그에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모세를 세워서 시키는 일만 하는 자로 세우는 게 아니라 이 출애굽이란 놀라운 사역의 동력자로 세우기를 위하는 것입니다. 즉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승리와 영광을 그도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시키셔서 예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하게 하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쭉 나왔는데 홍해 앞에 이르게 돼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애굽 사람들이 우리가 미쳤구나라고 하면서 애굽에 있는 수많은 전차와 보병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과정이에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모두 다 원망했어요. 도대체 애굽에 잠죽을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인도했냐? 우리를 왜 출애굽시켜서 그냥 애굽에 잘 살게 내버려 두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좌절 속에 빠져 있었어요. 이때 모세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모세가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는 분명히 지금 몸으로 확인하고 있는 거. 그냥 성경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옛날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상황,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당당히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 상황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어떻게 싸우시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믿음과 삶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매주 이렇게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이유는 뭐죠?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통하여 만난 그 하나님을 확인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성경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역사되어지고 은혜를 베푸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확인하도록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배 때 성경 속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내 삶 가운데 내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은 너희들이 확인해 내라는 거예요. 확인해 내라는 거. 근데 우리가 사는 삶은 어때요? 하나님 그게 확인이 안 돼요. 왜? 세상이 너무 커요. 내가 그걸 확인하면 나는 바보가 되는 거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야. 그래도 확인하라는 거. 어떻게? 모세처럼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일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역사하실지에 대해서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또 어떤 상황에 주어질지 알 수 없지만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확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살펴볼 것은 왜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가서 이 일을 이야기하고 그들과 함께 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출애굽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 생활을 벗어나 자유를 주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출애굽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우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질서를 인정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처음에 너무 두려웠어요. 4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애굽으로 가봐야 나를 아는 사람도 없고 나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해도 이야기할 들어줄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가봐. 가서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있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들어줄 거야, 그들이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어딘가에게 하나님의 뜻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속한 모든 그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일을 함께할 동력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같이 하며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며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그 동력자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하기를 애굽 왕에게 요구하는 것을 처음부터 출애굽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사흘 길중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출애굽한다고 하죠. 하지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처음부터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 가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나가려고 합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반역이죠. 반역. 그죠? 반역. 도저히 허락할 수가 없죠. 그러면 애굽 왕이 보기에 어때요?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무력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활동을 제한하고 엄격하게 통제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처음부터 강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3일 정도 광야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요구합니다. 물론 이 일도 애굽 왕이 쉽게 허락할 일은 아닌 거죠. 그죠? 하지만 그걸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갖고 있던 모든 정들을 떼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세와 그리고 장로들이 애굽 바로 왕이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애굽 왕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오케이라고 할까요? 아니요. 뭐 이런 건방진 것들이 있어? 더 심한 박해가 실질적으로 일어나죠. 그죠? 실질적으로 박해가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애굽이 완전 정말 몸서리 칠 거예요. 그렇게 애굽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소망하도록 만드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처음에 애굽 왕이 허락하지 않다 강한 손으로 치신 후에야 애굽 왕이 보내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 때 단순하게 출애굽을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게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걸 누가 알아야 돼요? 애굽 사람들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10가지 재앙을 나타내는데 처음부터 이스라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할까요? 처음에는 와 하다가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그때 찾았던 쓸데없는 애굽 신들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애굽의 모든 신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 신들이 자신들과 가정과 나라를 지키고 있다고 믿는 그 애굽의 모든 신들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하나씩 하나씩 박살낸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모든 신들은 다 헛것이구나,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구나라는 것들을 인정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것이 인정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을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물품을 취하고 나오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을 나오는 것은 도망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 때가 되어져서 당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을 당당히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그 과정은 뭐죠?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것. 그 전쟁의 전리품인 것입니다. 전리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약 400년 동안 일하였습니다. 그 시간이 그냥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 400년에 대한 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고 출애굽할 때 그들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좋은 것들 다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갚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공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는 모든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수고하고 하는 모든 것들 결코 공짜가 없어,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더욱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더욱 하나님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을 합시다. 물론 많은 수고가 따르고 많은 힘듦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를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소망합시다. 결코 헛것이 아님을, 그리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넉넉히 맛보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뭐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연약함을 아세요. 어떤 연약함? 모세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의 마음이 좀 든든해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가 하나님 말씀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그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은 아무런 대책 없이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기에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고 그의 연약함을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전히 못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지도 못하고 애굽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씩 하나씩 자세하게 마스터 플랜을 설명해 주시면서 모세를 하나님 사역의 동력자로 하나님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다가 야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도록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뜻에서 온전히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그 하나님과 순종하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택하신 자가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시며 손잡아 주시며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기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시면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일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것부터 시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또다시 삶의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우리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분명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당당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것을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